인생은 허무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허무한 이유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고 죽으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이 성경 가르침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어제 당신이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주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면 오늘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그 답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본문은 죽음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사망의 길을 피해갈 수 없고 사망밖에 얻을 것이 없는 죄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삶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구더기라도 먹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혼의 생명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 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 구절에서 사망은 우리 죄의 삭심 반면에 영생은 우리가 수고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임함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인간의 수고에 대한 삭시나 인간의 공로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죄의 삭슨 사망, 의의 삭슨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의의 삭시 아닙니다. 의롭게 산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착하고 의롭게 살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은 단순하게 끝없이 계속 살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 땅의 80년, 90년의 삶이 끝난 이후로도 삶이 지속될 영원하고 안락한 삶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속성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꼭 죽어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완료형으로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전한 영생을 누릴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삽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본문은 이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중요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나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고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얻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진실로 그분을 믿는다는 말인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맨날 복음만 전합니까? 십자가와 회개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목사님들 중에도 당연히 전해야 할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놀라운 것처럼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던 교회가 새로운 영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어떤 교회도 어떤 크리스천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의 때마다 언제나 이처럼 가장 평범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사실들이 새롭게 충격으로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던 십자가의 복음이 개인적인 의미로 경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란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 주라는 말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엄밀한 의미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던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외치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삶의 고백이 되었고 모든 우상 숭배적 삶을 청산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영생을 얻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를 거부해 왔던 것은 아닌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녕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당신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생을 얻은 자답게 남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